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3달 전에 부활절 날에 이곳 신일교회에 부임한 왕길이 전도사입니다. 네, 수요 예배를 너무 오랜만에 설교해서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내용에도 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이 말씀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뒤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뒤에 밤새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잘 머물러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산에서 평온하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계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과 달리 그 물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네, 이 역풍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24절을 보시면 고난 당한다라는 그 원어는 그리스어로 바사니조라고 하는데요. 시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난을 당했다, 즉 시달린다는 뜻인데 즉 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살다가 역경을 만날 때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보시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그래서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이 가장 깊은 밤에 즉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태, 그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계속 치고 들어오는 그 물결 때문에 이리저리 내팽개쳐지고 그 거스르는 바람에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배를 조종할 수도 없고 죽는 게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끝낼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 어둡고 가장 어려운 그 시간,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지요. 아마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유령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나니, 나다. 이 나다라는 속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원어가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다라고 할 때에 보통 어느 때 쓰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즉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거나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누구세요? 라고 하면 나다 또는 나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 방법이 인간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말할 것도 없이 나야. 그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소개가 끝나는 것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나야 라고 대답하신다면 갑자기 뭔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옛날에 뭔가 저랑 아주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 모르겠어? 나야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나야 라고 하면 무서워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네, 이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야로 만날 때 에고, 에이미, 나다로 만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는 이 나야를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나야를 들었을 때 너무도 친밀하고 반가워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쩌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 내가 평안하지 않다는 것도 모를 만큼 그냥 그 두려움에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지금도 두려움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것은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까지 전도사로 지냈습니다. 3년의 공백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3년 전에 전도사로 지내면서 제가 사실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도 보고 교회의 현실도 보면서 제가 이제 정말 앞으로 계속 전도사를 할 것이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30일 동안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0일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머물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바로 오늘 이 본문,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본문으로 기도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과 첫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식어본 적이 없고 정말 날로 날로 더 뜨거워져서 믿음이 없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잘 따라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항상 뭔가 부족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럴 거면 예수님 왜 따르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감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예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마음을 정말 잘 알아들여야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이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죠. 그랬더니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예수님 너무 착하시다라고 생각할 만큼 또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서 정말 왜 저러는 걸까? 그럴 거면은 애당초 또 왜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혀 베드로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묵상이 끝나도 베드로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다가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 감동이 없어서 어떡하지? 기도를 끝내야 되나? 감동이 안 오지?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말씀이 바람이 그쳤더라였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그친 상태에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 그 침묵 중에 갑자기 정말 이렇게 귓가에 소리가 들려왔는데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눈을 감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눈을 탁 뜨고 주변을 물론 사람이 말한 것처럼 들리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려서 탁 눈을 뜨고 주변을 보니까 다 조용히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게 뭐지? 그러고 또 가만히 있었는데 또 들리는 것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왜 하시죠? 전 의심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랬어요. 주님, 제가 뭘 의심했나요? 제가 의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을 의심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확인을 안 해서. 네, 그 다음에 제가 그 30일 기도를 끝낸 뒤에 이제 하산했습니다. 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병명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일어나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밥을 반도 못 먹고 그리고 걷는 것도 하루에 30분 정도밖에 못 걸었어요. 그것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걷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는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동안 제 느낌에는 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오가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는 왜 갑자기 알 수 없이 아팠고 이 아픈 것은 병원에서도 아무 병명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다만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바로 저의 믿음 없는 그 증거였습니다. 네, 저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의심이 낳은 병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의심한 적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제서야 돌아봤는데 저는 의심 없이 산 적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심으로만 살기 때문에 의심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두려움 없이 헌신했고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지만 3년이 지나서야 저는 그때 제가 가진 교회에 대한 실망과 절망 그리고 그 분노가 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켰고 내가 펼치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졌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졌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불안을 이길 수 없어서 병이 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병원도 모르니까요. 제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저를 2번 말씀하신 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요? 다른 길을 갈 것인가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저를 안타깝게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를 다시 믿어다오. 당신을 다시 믿어주기를 바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저도 병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회복되면서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고 그러자 이제 모든 시달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게 된 믿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네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행위일 뿐 아니라 소망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건 나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선을 이룰 거라는 걸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지혜롭게 하되 고요와 평안 가운데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가졌던 믿음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로 나는 이렇게 잘 믿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 안에는 지금 돌아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절망 앞에서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괴로움과 불안,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모든 걸 넘어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라고 하신 저 건너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노력과 계산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힐 때에만 할 수 있는 나의 경계를 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잘 걷다가 바람을 보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도 살면서 무서워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 물속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다시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한 의지와 지향과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로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는 구원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평안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저는 정말 주님께 맡길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 그 소망의 믿음으로,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안심하시고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만일 내게 평안이 없다면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가? 나는 왜 평안하지 않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머릿속은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나의 안전을 원하고 상황을 의심합니다. 그 의심이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에게 따스한 손길로 그 음성으로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같이 안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모든 삶과 죽음까지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일생 주님과 함께하며 이 항해 길을 건너편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늘 손잡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